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외부에 있는 어떤 세력들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야지 된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한쪽 면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외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는 것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거짓된 요소들,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확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내 자신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당연히 우리 외부에서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도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런 거짓된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먼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러한 거짓된 것들을 날마다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 또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런 외적인 것 물론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런 거짓된 것들을 올바로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지 됩니다. 먼저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살인하고 강도하고 남의 것들을 훔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성경은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바로 이러한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사탄의 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사탄의 말,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 사탄의 말을 인간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지 되겠다라는 그 생각,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라는 것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 그것도 우리가 죄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이 지금 나의 위치가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나를 항상 부족한 존재로 이해하고 더 나은 자가 되어야지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생각인 것이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생각들이 사탄에게 우리가 속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어놓는 것들이 죄가 되는 것이죠. 죄의 행동을 우리가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죄에 잡혀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임없이 들추어내는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 인간은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행하시지 않더라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지금보다 나은 내가 될 수 있고, 또한 나도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속에 있는 죄가 역사하는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 속에 있는 죄를 들추어 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인간은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는가 하면 그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떻게 인간 안에서 역사하는지를 모르는 자들의 그 생각, 그 행동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열심 우리가 다 알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무엇에 집중했는가 하면 자기들의 열심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열심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인간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자기 의에 붙잡혀 있는 사탄에게 속고 있는 인간의 행함이다라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 그 인간의 실상, 인간의 실체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동일하게 사탄의 역사도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단지 인간을 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바로 타락한 인간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간들이 원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은 인간들이 참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 아주 잘 맞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거짓된 것들에 더 익숙하고 거짓된 말들을 더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지 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주장들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우리를 위한다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요.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시는 분이고 어려운 시련이 닥치면 그 시련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추종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구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더디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 만들어낸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만든 하나님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라 라고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 그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를 그 종된 것에서 벗어나게 했다라는 그 차원에서의 말일 뿐인 것입니다. 참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 신, 그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우상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를 위해서 만드는 것, 그게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탐심에 기인한 겁니다. 인간의 욕심에 기인한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죄로 말미암은 욕심이 이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 그게 우상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내 안에 나를 위해서 내 중심이 되어서 나를 추구하는 그 욕심, 욕망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밖으로 분출된 것, 드러난 것, 그게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은 나를 위하는 우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욕심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지,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탐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 안에서 그런 탐심의 생각들이 날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지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땅에 있는 지체, 우리 육신의 실상, 우리 육체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심의 모습으로 역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육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육의 실상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육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지 않는 모습, 그것이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무엇인지, 욕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될 때 나를 위해서 추구하는 그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땅에 있는 주체, 육의 생각들을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모습,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것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유치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성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인 거예요. 낮은 수준에서는 어떤 이상하게 생긴 돌이나 신비한 나무들 앞에서 절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거룩한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요. 우리가 예배의 모습으로, 기도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겉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우리가 많이 속는 것입니다. 굉장히 거룩해 보이거든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는 나로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내 안에서의 역사하심을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이죠. 629 선언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물론 한편으로는 그것이 믿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면에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인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한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당 가겠다. 천국 가겠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어떤 몸으로 행하는 그런 것들이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행함인 것입니다. 그 행함이 없으면 아무리 외적인 행함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행함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 바로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밝히 드러내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어떤 자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그저 나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이러한 나를
용서하여 주신, 그리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란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그 행함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배 참석 안 해도 되고 말씀 대충 안 봐도 되고 기도도 안 해도 되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행함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게 될 때 그 믿음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행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바로 행함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은 바,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기도거든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또한 높이와 깊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더욱더 올바로 알아가라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본질이 어떠한지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느냐?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우리를 낙심시키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죄인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잠시 내 모습에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세요?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죄인된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더욱더 올바로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더 많이 탕감받은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더 많이 탕감받은 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본질이 어떠한지,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게 된 것, 그러한 자들이 바로 더 많이 탕감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탕감받은 자로 사는 것, 이러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많이 탕감받으신 자예요? 아니면 조금 탕감받으신 자예요? 더 많이 탕감받으시기를 원해요? 난 이제 그만 탕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탕감받은 자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죄의 속성, 여러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죄 짓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을 때, 내가 붙잡을 것이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게 있으면 사람은 그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지푸라기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배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 지푸라기를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할 것을 다 내 힘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세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붙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인간의 심판을 말했던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인간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될 것, 그것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심판받을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한 현실에서 당한 그 심판들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 삶의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그런 선지자들의 말들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가 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요. 여전히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에 그 선지자들을 다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심판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다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구약에서 당한 선지자들의 고난의 결정체가 우리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셨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인간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뭘 부인하셨는가? 바로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그들의 의를 예수님께서 부정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없어도 우리는 의롭게 하나님 말씀 지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의를 예수님께서 철저히 부정해 버리신 거지요.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새끼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사탄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의를 부정당해 버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평안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두 부류의 선지자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권유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권유를 받고 이렇게 한 것은 주님이 나보다 더 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강하게 나를 이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버렸는가?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강포와 멸망을 내가 부르짖었더니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인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무슨 마음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리얼하죠? 9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가끔 속에서 다짐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나 그냥 포기할래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내가 결심하더라도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그거 안 외치고 있자니 내가 너무 답답하고 골수에 사무쳐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인 줄 믿고 하나님이 강하셔서 나를 이기신 줄 믿고 내가 여기에 순종해서 외칩니다 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레미야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실상, 그 죽을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상처, 죽을 상처를 보고 심상이 고쳐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상이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가볍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건성으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정말 심각한 병인데 그거 아무렇지 않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괜찮아, 금방 나아질 거야, 평강하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죠. 제가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군대에서 병사들이 배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줬대요? 약이 없었을 때니까. 약도 제대로 못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군의관이 야, 너 배 아파? 옷 이렇게 올려봐. 그리고 빨간 약을 배에다 이렇게 동그랗게 칠해줬다 그래요. 너 나았으니까 이제 가. 물론 그 심리적으로 치료 효과는 있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고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 죽을 병인데 그것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겁니다. 대신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아요? 너 멸망당할 거야, 이 말 믿을 것 같아요? 나아질 거야, 평강이 있을 거야, 그 말을 우리가 믿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거짓 선지자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미워서 그렇게 하기보다 내가 미웠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는 이 땅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나쁜 일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목적이 세상의 칭찬을 받는 것, 이거 아닙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 되는 것을 굉장히 교회로서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고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추구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멸망당하기를 원해서 그것을 스스로 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이 사도의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다 속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지금 속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 자들이나 다
사탄에게 속해서 속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죠? 우리를 어떻게 사셨죠? 사탄에게 잡혀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이게 우리를 사신 주님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단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시기 전에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지만 사실은 우리의 주인이 사탄이었단 얘기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사탄에게 잡혀서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있어요. 그것이 드러나기는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일 뿐이지 실상은 사탄에게 잡혀서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이제 누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주인일 때는 내가 주인으로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인 양 살았던 것, 이게 사탄이 주인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죠? 나는 주인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참된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자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었을 때에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나시면 내 뜻은 무너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어디에서? 땅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무엇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 무너지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내가 믿고 그것을 보고 그것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지 되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음을 믿고 그 뜻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바로 내 공로, 내 의지를 부인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부정했던 모습입니다. 내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행하고 있었던 모습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의만 쫓아 사는 우리들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2절입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호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탐심을 인해서 말을 지어내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너희들을 이용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호색이라는 것은 단지 성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사람을 자극하고 사람을 끌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 이게 호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이야기하면서도 뭔가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뭔가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쫓아 사는 모습들이 아주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암직하기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것들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호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단지 외적인 거짓 선지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떠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짓된 것이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준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거짓된 모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거짓된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